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단지 예배 한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시 한 구절 생각을 해봤죠. 내가 떠밀려 간 곳에서 싹 틔우라.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는데, 원하는 삶은 아니었는데 그곳에 보내지게 되면 거기 또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그 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라 여기며 거기서 싹 틔우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나아가던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어떤 일들로 인하여 고민에 빠질 때가 많고 갈등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 땅만 없었던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면서 기근에 빠지거든요. 그 기근에 빠졌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10절에 보면은 10절 끝에 그랬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애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은 농사를 짓더라도 나일강이 정규적으로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니까 그 물이 쭉 흘러가서 또 물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그 흘러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저장했다가 또 가뭄 때 쓸 수 있어서 애굽은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거를 수리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리답. 물이 충분해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되려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살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천수답이라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 주어야 농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수답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이 천수답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로 연결을 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매일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내 목회도, 제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목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면 도저히 이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천수답 인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천수답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늘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수답 인생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거기 농사가 잘 되고 물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얘기죠.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이제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애굽은 좀 넉넉하니까 물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나 기근이 있다 해도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두 개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자녀를 주겠다. 그 두 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붙들고 소망하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방 자녀가 생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는 자녀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는 게 죄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 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약속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 둘 중에 먼저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이 고민을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것부터 한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어디서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리느냐면 8절 한번 가보세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기억해 보세요. 베델에서 아이까지. 베델에서 아이까지. 여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도록 준 땅이거든요. 여기서 살아야 될 땅이거든요. 베델에서 아이까지. 이곳이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기준이 되는 땅이에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면, 자, 우리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낭패를 당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왔는지 한번 13장 2절 3절 보세요. 13장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는 게 좋겠네요.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에 이르고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곳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게 하신 그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온 거냐면 여기로 또 온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점.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거든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떠나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준점이 있다고요. 그게 보통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이거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첫사랑이 있어요. 그때 예배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뜨거웠던 첫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뜨거웠던 그게 우리의 영적인 기준점이 된다고요. 모든 게 흔들릴 때는 항상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막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막 줄이 삐뚤어빼뚤어 돼 있으면 그때 그 앞에서 지휘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줄을 다시 쓰잖아요. 그럼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영적인 기준점이 있다. 이게 뭐냐?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이다. 첫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꼭 다시 보고 싶은 게 있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 아니야.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보고 싶은 성전은 다윗의 무너진 성전이야.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어요. 다윗의 성전은 천막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장막이었지만 천막이었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기준이야. 그 예배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러신 거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난 너희에게 꼭 보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냐? 너희가 가졌던 첫사랑이야.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첫사랑.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준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지금 나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준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 우리 신앙이 그 신앙의 기준점을 회복하기 원한다. 이게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 그게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곳이고 기준점이 되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거길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났느냐? 떠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우선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갔다는 데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내려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해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그 지리적으로 위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언제 많이 쓰였느냐면 영적으로 하락할 때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한 것은 물론 그가 실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이 밑에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야라드. 아브라함이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이 내려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요나서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나서 1287쪽 요나서 1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절 보시면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나오죠. 여기 내려갔다는 말이 야라드거든요. 여기 단어가. 여기 야라드.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간 것을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게 지금 요나의 신앙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더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올랐더라. 우리 단어로는 보통 우리가 보통 배를 탈 때는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올랐다고 번역했지. 근데 원문에는 여기도 야라드거든요. 그래서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정확히 표현하려면. 그래서 점점 지금 요나가 이렇게 하강하고 더 하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하강하고 또 하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5절로 가보시면 풍랑을 만났을 때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나오잖아요. 누워서 자빠져 잤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또 내려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갔다는 말도 야라드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욥바로 내려갔다, 배로 또 더 내려갔다, 배에서도 가장 밑으로 또 내려갔다. 그러다 나중에는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장면들을 야라드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는 계속 영적으로 하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하락해 가고 있다. 아브라함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영적으로 하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를 두고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대했던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영적으로 하락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이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와,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조금 요동하더니 다시 마음 딱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순종하고 나아가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 영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봤어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대단한 순종까지 했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하락하느냐. 절대로 금방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충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과정을 보셔야 돼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가서 12장 9절 보면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 10절에서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근데 그 사이에 9절이 있는 거예요. 9절이 뭐라고 말했냐면 점점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기준점이 있었는데 내 신앙에도 영적인 기준점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기준점에서 영적으로 하락해서 떨어지는데요. 이게 절대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9절이 있다는 거예요. 9절.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아마 또 아브라함은 처음에 거기 땅이 없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 주님 바라보고 왔는데 저의 땅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으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을 신뢰하며 제사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기근을 만난 거예요. 땅이 없어서 섭섭한 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기근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게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이 힘들지만 극복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큰 어려움이 다시 와요. 그럴 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예배 집중력. 예배 집중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서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 자리가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점점 뜸해지는 거죠. 기도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전 같지 않아요. 이게 절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하락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의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애굽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내가 점점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저만 뻔히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판단할 때 영적인 기준점이 있었는데 뜨겁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구나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준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점점 하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대로 그냥 가면 애굽에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유통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뜨거웠던 것들이 그 유통기간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있는 거. 매일매일 주님 붙들고 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소낙비 같이 한 번 은혜를 확 받고 푹 쉬었다가 그 다음 소낙비 받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비처럼 매일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점 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하락해 가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락해 가는가?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딱 그래요. 영적으로 하락할 때의 현상.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일단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절대 아멘이 안 나오죠. 애굽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 마누라가 엄청 예쁜데 근데 이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내가 남편인 거 알면 나를 죽일 거다. 그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짜는 거죠. 아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는 겁니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남편이 아니고 오빠야, 오빠. 한번 따라해봐, 오빠. 사라는 바보같이 오빵 따라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락할 때 중요한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때 고대 근동, 이 아브라함이 있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낯선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아리따운 여인을 볼 때 빼앗아가는 것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거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나그네 중에 예쁜 여자를 보면 그걸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으면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처음 보는 나그네의 예쁜 여자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일이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응?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 가나안에 갔을 때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이 두려움이 가득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나쁜 놈들이니까? 아니거든요. 나쁘기로 따지면 가나안 그놈들도 비슷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에서는 이 두려움이 없었는데 애굽에서는 있었을까? 영적으로 하락할 때의 현상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래서 땅이 하나도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때는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인데 두려움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강하고 떨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똑같은 일인데 애굽 앞두고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점점 내가 만나는 나의 일, 물질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가 겪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점점점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징조라고 말이죠.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때 점점 내가 하락해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또 영적으로 하락한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 아내가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두려울 수는 있거든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의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일들로 내 마음이 두려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면서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는,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이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거거든요. 이래야 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야 되는 거였고, 그런데 영적으로 하락했을 때 현상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보, 지금부터 나 오빠야, 오빠.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안 되거든요. 우리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챈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야곱만이 아니라 엄마 리브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래서 리브가는 압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거. 야곱이 택함 받은 자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지, 이게 아니면 이삭도 헷갈려서 그런지, 이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리브가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남편에게 우리 이 두 아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자고. 하나님 그러셨지 않느냐고.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고. 그러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맞다고. 당신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야곱을 축복하는 방법으로 갔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지금부터 에서야 에서 털 붙여. 그리고 음식 맛있게 준비해놓고 이거 아버지 갖다 주고,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러면 에서라 그래. 이렇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위기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 안 쓰세요? 위기만 나면 머리가 보통 잘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면 저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쳐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 있다 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뒤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거 절대 결과가 안 좋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은 결과가 안 좋다. 그런데 내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영적으로 하강했을 때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 놓고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아내를 빼앗겼어요. 이제 이 집은 끝났어요. 이 가정이 깨졌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멀리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아내는 빼앗겼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지.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신앙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아내는 아내대로 바로의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이 암흑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피어오르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가정 끝났는데 아브라함 부름받아 왔다가 지금 완전 낭패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개입을 하신 겁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서 꾸중을 하고 저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빨리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나 죽게 만들었냐? 내 아내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은금 보화와 많은 가축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믿음이 하락해서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마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헤세디의 사랑이죠.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약속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어? 깨닫게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죄로 넘어져 있을 때도 참 민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건져내시는 거구나.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우리
큐티 말씀되는 열왕기상 말씀 보면서 바알을 국교로 삼았던 아합,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자격이 진짜 없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이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한 그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거든요. 아합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놈이 완전히 망해야 될 놈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론 말이죠. 벌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요. 내가 이거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성공하게 만들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운이 좋았다고 하거나 역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뻐기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아까 우리가 13장 2절 3절에 본 것처럼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거든요. 12장 8절에서도 제사를 드렸었죠. 거기서. 그런데 그때 제사하고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출받아서 올라와 가지고 다시 드리는 똑같은 장소에서의 제사는 달랐을 거예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은혜로 충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아브라함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보는, 무너졌던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